자, 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뭐예요? 9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성령에 감동된 계시록의 저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13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 자, 우리가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예수님 사진 있죠. 예수님 머리카락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브라운이시죠. 갈색이라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은 좀 달라요. 보세요. 일단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자,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표현한 주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최선을 다해서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주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첫 번째로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을 뵀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는 교회라고 풀어주고 있으니까 교회 사이에 주님께서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 끝나면 떠나가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교회 사이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촛대일까?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교회를 촛대라고 그랬는데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고 불은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촛대고 교회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자, 빛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서 있다. 나를 감출 의사가 없는 것을 얘기하죠. 나를 감출 의사가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가겠지. 잘 안 보이게.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내 자신을 감출 의사가 없는 거야. 내 모습 그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저는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죄를 지으면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고백. 고백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서 있는 거지. 자백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감추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고백한다는 얘기는 빛 가운데 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서는 거야. 빛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촛대예요. 빛을 발하는 촛대. 두 번째로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발까지 제일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끌리는 옷은 제사장이 있거든요. 왕이나 제사장이 입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세상 임금들의 세상 왕의 왕이 되시는 왕중 왕이 되심으로 긴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왕중 왕, king of kings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왕중 왕이시다. 세 번째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띠를 가슴에 띄었다는 얘기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왕권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는 머리털이 양털같이 하얗다. 눈과 같이 하얗다. 그러니까 흰색은 순결, pure, 거룩, holy를 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갈색이나 금발이 아니고 흰색입니다. 눈같이 하얀색.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통찰력,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눈. 수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표현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 여섯 번째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못에 박히는 연약한 한 인간의 발이었어요. 그렇지만 심판 때는 로마의 황제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력도 다 밟아버릴 수 있는 강한 발을 가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석 같은 발이다. 그 얘기는 아주 강한 발. 모든 것을 밟아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바위에 부딪히는 웅장한 파도 소리 같이 천하를 호령하는 위력 있는 파괴력이 있는 아주 커다란 웅장한 음성이었어요. 주님의 위엄과 권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일곱 별을 가지셨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더 힘있는 손이다. 더 강한 손이다. 그러니까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20절에 나와 있는 해석대로 일곱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들, 사자들을 철저하게 지키신다.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건드릴 수가 없다. 아홉 번째로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그런 말씀이 권위 있는 날카로운 예리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서 진짜 막 칼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아주 예리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자, 계시록 2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주님의 모습은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빛, 영광의 빛, 명예의 빛, 햇빛보다 더 밝은 빛,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을 보고 엎드러졌던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 주님의 강력한 영광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읽어보시고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도 주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